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의리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ness 쓰이죠.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세 지파들이 이제 한국이 아니고 다시 에덴 동쪽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됐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farewell address를 하면서 이제 환송을 하는 거죠. 환송을 하면서 이 요단 오른쪽에 있는 세 지파가 아주 지금까지 잘 해주었다고, 나머지 9지파를 위해서 싸워주었다고, 의리 있게 해주었다고 아주 칭찬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의리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좀 윤리적인 측면에서 의리라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에 한 달 전에 아주 뜨들썩한 사건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은 이은혜라고 하는 여자분인데요. 이은혜라고 하는 여자분이 자기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여 자기의 연애하는 또 남자를 두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이연애라고 하는 여자하고 또 이 남자분하고 그리고 이연애의 남편하고 이 산에 겨울가에 아주 깊은 물로 여행을 갔는데 이 여자분은 이 자기 남자 친구하고 합작을 해가 자기 남편을 물에 빠져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 장면이 비디오로 찍혀 나옵니다. 이 이연애라고 하는 여자하고 남자 친구가 자기 남편 이 튜브에 탔는데 튜브를 뒤집어 가지고 이분은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깊은 데로 튜브를 갖고 가서 튜브를 뒤집어서 이 사람을 물에 빠져 죽이려고 막 겁을 주고 막 튜브를 뒤흔들고 하니까 이 남편이 그만해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은혜라고 하는 여자와 이 남자친구가 이은혜의 남편을 살해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일당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뉴스에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은혜라고 하는 이 여자는 자기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 있는 반면에 또한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 보면은 호세아라고 하는 레위인이 있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바람이 나가지고 바깥에 있는 다른 남자와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 고멜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만은 고멜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같이 삽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는데, 그런데 데리고 오면은 조금 있으면 또 나가 버립니다. 이 고멜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몇 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바깥 남자에게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고멜처럼 의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의 주제가 의입니다. 의입니다. 이 의라는 말의 의미는 로마서에서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의리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아주 깊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으로서의 의리를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의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식이 부모를 대해서 의리를 다하는 것이고, 또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케어해 주는 것이 바로 의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2장 1절에서 9절에서는 바로 이 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의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깔뚝질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차 타고 오면서 깔뚝질이 멈췄다가 또다시 시작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의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의리라는 이 말이 오늘 여호수아가 동쪽의 세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작별 인사하면서 나오는 말이 이 의리입니다. 이 의리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민수기 32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오른쪽 밑부분에 미디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이 있는 장소는 엄청나게 풀들이 많고 또 땅이 넓고 아주 소들을 키우고 양들과 염소를 키우기에 아주 좋은 그런 땅이었는데, 특별히 이 세 지파가 아주 용감하게 이 미디안 지파 사람들을 몰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있고 거기에 또 동물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있으니까 이들이 모세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오른쪽 편에 머물러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세 군데 오른쪽 요단강 오른쪽에 보면은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 이쪽 땅이 아주 비옥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왼쪽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오른쪽에 그냥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화를 막 냅니다. 너희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생각나느냐? 열정탐꾼을 이 약속의 땅에 보내고 난 후에 와서 열정탐꾼이 저 땅은 아주 큰 거인들이 있고 또 요새들이 너무 강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들이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들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컴플레인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컴플레인을 들으시고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이제부터 광야에 40년 동안 뺑뺑이 돈다. 왜냐하면은 약속의 땅에 내가 들여다 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 이것을 지금도 기억하지 않느냐? 너희들 세 지파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세 지파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은 타협합시다. 어떻게 타협하느냐? 우리의 자식과 아내들은 요단강 오른편에 두고 그리고 남자들은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서 최선봉에 서서 정복하는 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좋다, 그렇게 하자 해서 이 세 지파가 최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건너게 될 때에 의리를 이 세 지파가 크게 세 그룹에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의리를 표현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의 말에
청종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요단강에 갈 때 너희들이 세 지파가 최선봉에 서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남부 연합군에게 싸울 때도 최전방에 가서 싸워야 된다. 북부 연합군에 대해서 싸울 때도 최전방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들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권위를 갖고 있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범생이라고 하면서 놀려대는 것이 요즘 사회의 기조입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는 일이죠.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왜 저 인간에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 지파는 영적 지도자에게의 권위에 순종해서 여호수아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지파가 보여준 의리는 이 아홉 지파에게 의리를 보냈죠. 이 아홉 지파에 대한 의리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3절에 있습니다. 이 세 지파가 떠나지 아니하고라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아주 필요한 것이 키워드, 아주 핵심 단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단락에 있어서 그 단락의 의미를 알려면은 그 단락 안에 있는 핵심 단어와 그리고 아규먼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의리를 나타내는 말이 떠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3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파워포인트요.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떠나지 아니하고라는 히브리어가 아자브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leave someone naked,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팽개쳐 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는 나머지 9지파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최선봉에 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떠나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저에게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에 그의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변호사 역할을 하고 그리고 검사 역할을 해서 법정에서 이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지파가 아홉 지파를 위한 또 다른 의리를 표현하는 말이 3절입니다. 3절에 이날까지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이것이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이라는 말이 의리를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오늘날까지 여러 날 동안 지금까지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일 것 같아요? 1년 아니면 2년? 이 세 지파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아홉 지파를 위해서 싸운 기간이 몇 년인 것 같습니까? 한번 게스해 보십시오. 7년 반입니다. 7년 반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아홉 지파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들이 싸울 때에 부상자도 많이 생겼겠지요. 또 전사자도 생겼을 것이고, 또 이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또 관계적으로 봤을 때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보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일단 어떤 한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길갈이라고 하는 수경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돌아와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이 세 지파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7년 반 동안 자기 가족을 보지 못하는 것을 다 이기면서 이 아홉 지파에 대한 의리를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이 세 지파는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 밑에 여기 구절을 보면은 이 구절입니다.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었도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에게 아홉 지파를 위해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았는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건너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이 명령의 원초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지킴으로 이 세 지파는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리를 잘 지키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세 지파에게 엄청난 축복의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리를 잘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 또는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잘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은 굉장히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모든 에어리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의리를 보이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리를 표현하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교인 숫자가 아주 적은 그런 교회였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않은 노예층, 하층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보였습니다. 이 의리를 보이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계시록 3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비록 돈은 없고 사회적 지위는 낮고 또 사람의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칭찬하는 칭찬의 대상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또 교회의 교인 숫자가 많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을 칭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비록 숫자가 적고 또 돈도 적고 사회적 지위도 적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예수님께 의리를 보이는 그 자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칭찬을 받았는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스무나 교회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Be faithful unto death.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스무나 교회 교인들에게 내렸을 때 죽도록 예수님께 충성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온 세계의 황제로서 그에게 충성하라는 말인데, 예수님께 충성하는 반면에 이 세상에 있던 로마 황제에게는 충성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그렇게 되면은 돈이 없어지고 문화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명품을 갖지 못하게 되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을 수 없고 여행도 힘들어집니다. 로마 황제를 계속해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은 캐피럴 퍼니시먼트, 평생도록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무나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 의리를 보였는 것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의리를 보이는 이 스무나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둘째 사망을 피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생질이인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간에 이 마가가 선교가 너무너무 힘들고
또 예루살렘에서 좋은 잡 오퍼가 와서 이 선교를 중간에서 때리치우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이 일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이 바울은 이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는 자를 데려가기를 가면은 굉장히 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둘이가 이 문제로 크게 다투고 세퍼레이션 돼서 바울은 바울 쪽으로 새롭게 신라를 데리고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가 나중에는 회개를 하고 이 예수님께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가가 마음을 비우고 다시 예수님께 의리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예수님께 의리를 끝까지 보이겠다고 장담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끌려가게 될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의리를 표현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의 뜰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여종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저주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게 된 거죠. 나중에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베드로의 로마에서 자기는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히면서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표현을 하였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한 작은 한인교회에 다녔는데요. 그 교회는 아주 작고 건물이 그리고 굉장히 낡아서 더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기에는 힘든 그런 장소가 되어서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모여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장소로 옮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17반으로 얼마씩 모아가지고 더 큰 건물로 옮기기 위해서 17반으로 헌금을 하고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교인들 중에 아주 잘 사는 한 교인이 있었는데 그 교인이 금방 다른 교회로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나가기를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굉장히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은 거죠. 얼마 전에 저희 노회의 한 목사님이 한국에 가셔가지고 엉덩이에 난 종기를 떼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르텍이 와가지고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은 돌아가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십시일반으로 이분이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을 위한 비용을 좀 거두자 했을 때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돈을 거두어 가지고 이 목사님의 장례식장비를 마련한 일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같은 동료에 대한 그런 의리를 보인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6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평가하실 것인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한 사람은 양의 위치에 옮기고 또 다른 그룹은 염소의 위치에 옮기는 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의 위치로 옮기게 될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너희 교회 내에 있는 동료들 가운데 가장 힘든 그 자가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그리고 입을 옷이 없으면 입을 옷을 주고 그 아주 연약하게 감옥에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힌 그 자에게 찾아가서 말로 위로하고 또 쓸 것을 공급하고 한 그 자들은 양의 위치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염소의 위치에 들어갈 자들은 교회 내에 있는 아주 힘들고 어린 자가 헐벗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모른 채 하는 자이다. 의리를 보이지 않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들은 영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Eternal Fire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Eternal Life에 들어가는 것과 Eternal Fire에 들어가는 그 기준이 예수님께서는 같은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리를 보였느냐, 보이지 않느냐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보인 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자기가 손해 보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손해를 보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의리를 베풀려고 하면은 손해 보는 삶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의 자리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의리를 행함으로써. 어디에서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의리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화형을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그 지역의 어소리티에 있는 사람이 폴리갑에게 와서 말하기를 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만 말만 해라. 그러면은 네가 화형되는 것을 면하게 해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말하기를 내가 살아온 80년 인생 동안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화형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형대에 밧줄이 온몸이 묶이고 그 밑에서는 장작덤 위에 불이 붙여지고 그 불로 굽혀서 이 폴리갑이 죽게 된 거죠. 우리 교회 내에도 이 의리를 지키는 한 분이 계시죠. 여러 분 계시는데 그분의 한 분은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참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자진해서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하시고 또 매년마다 어버이날이 되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집사님들에게 선물을 사가지고 드리고 또 예배에는 꼭 참석하시고 이런 분은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죠. 이런 의리를 잘 지키는 분을 보면은 마치 여호수아가 이 돌아가는 새 지파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엄청나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인간의 불의가 전 세계에 퍼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의리의 작동 원리는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남자와 남자가 불붙고 여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불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불의를 행하였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2장에 가면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역시 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훔쳐서 팔아 넘기는 그런 짓을 하면서 이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이 3장에 가면은 이 세상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 이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드러내셨다. 그 의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이 세상 사람들 죄 가운데 있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은 이 하나님께 의를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의리를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길들이 엄청나게 많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가 선택할 바른 길은 이 길이다 라고 우리의 영혼의 양심에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의리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길, 의리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것을 실천할 때는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영적인 기쁨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의리의 캐릭터를 가질 수 있게 됩니까? 우리 속에는 이 인간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헬라어로는 사락스, 육신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육신의 특징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갖고 와서 이용해서 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본성은 모든 인간들이 다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이것은 불의죠. 의리를 행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의리는 내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베풀므로써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 반대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지혜 있게 남의 것을 갖고 옴으로써 나의 자원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본성 가운데 계속해서 사는 한 우리는 의리의 캐릭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에서는 이 의리의 캐릭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너희들이 바로 의리의 사람이 된다. 이 9가지 열매 중에 우리 한글말로는 충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영어로는 faithfulness. 이 faithfulness는 충성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faithfulness, 의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실함, 이 성실함, 의리를 갖게 되는 것은 방법은 바로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이 있는 성령이 본성, 인간의 본성의 그 모습들을 몰아내고 그것에 그 자리에 성령의 캐릭터인 의리를 생성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이 오시도록 기다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할 때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면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인플루언스를 주십니다. 그 인플루언서가 어떤 사람에게는 2시간, 3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30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의리의 캐릭터가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의리를 행할 수 없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의리의 캐릭터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가운데 있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될 때입니다.